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새로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광주에서 진행되는 농성부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 안에서 더욱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2절입니다. 69편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수양회가 지금 1차, 2차가 지나갔습니다. 3차, 2차가 지나가고 중고등부 수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성부는 광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차 수양회는 최종 참석 인원이 9,591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양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2차 수양회 때 수원 식구들도 좀 갔으면은 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리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2차 수양회 때 좀 많이 들어갔으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시편 69편 12절 말씀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1절 앞에 말한 대로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예수님이 아들로 탄생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시편 69편에서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조차 외면당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편 8절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 손님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 내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마리아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 속에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님의 아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주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주의 형제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형제들을 또 이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1절에 저희가 슬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힐 것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걸 안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갈대 해용을 찍어서 이렇게 예수님 입에 갖다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랄 때 초로, 신포도 초입니다. 초로 마시고 싸우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편 69편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들이,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장로들이 앉아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고 백성의 어려운 문제들을 거기에서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문에 앉은 자들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말은 12절 끝에 말한 대로 저희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면서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 노래하나이다. 비운다는 뜻입니다. 조롱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 여기 말하기를 취한 무리가 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술자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비방을 했을 겁니다. 예수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에 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말거리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말거리로 삼고 비방거리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조롱 섞인 노래를 할 때 그것이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디에 취할 것인가 그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취한 한 사람이 아니죠. 취한 무리가 취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취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 어디에 제대로 취할 거냐. 제대로 취하면은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나는 뭐 남편이 속상하게 해요, 자식이 뭐 말썽부려요, 뭐 누가 어때요. 사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취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대로 취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취한 사람은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맞아도 별로 안 아프죠, 취하면은. 너무 취한 사람은 가정에 쪼달려도 취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해야 돼. 제대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잠언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여기 포도주가 독주를 말하는 겁니다. 발효가 아주 많이 된 독한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독한 술이 들어가면은, 술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좀 거만케 됩니다. 그렇죠? 술이 들어가면 좀 사람이 담대해지죠.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교만케 됩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의례 교만하게 됩니다.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많이 많아지죠. 자, 어디에서 제일 떠들썩한 소리가 납니까? 어디에서? 술판. 술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떠들썩하잖아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여기에 미혹된다고. 술 때문에 미혹되고 속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로 망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술이 좋게 보이는 건 속은 사람인 거예요.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이제 술이 지혜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 1호가 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충만 이퀄 가정 파괴. 맞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가정을 분명히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7 내지 10쌍 중에 7쌍, 8쌍이 이혼인데 그 이혼 주된 원인이 술입니다. 술. 그래서 술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 바로 걷지 못합니다. 비틀비틀하게 걷잖아요. 나중에 내 처박혀서 막 상처가 생기고. 제가 술 먹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동네가 술 충만한 동네입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 탄광촌이니까 술 먹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술이 많이 이제 도는 곳에는 막 집안에 풍파가 많은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쨍그랑하고 막 싸우고, 막 저기서 쨍그랑 싸우고. 술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속초에서 한 사람이 술 취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이제 여러 차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집에 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까지 왔는데 집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딱 벗어놓고 더 걸어놓고 잤는데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생각할 때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옷을 벗었는데 집이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필름 끊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에 술 마시고 죽는 사람이 간혹 생기는 게 이제 필름 끊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는 하나님 보실 때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소돔 고모라 때도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담대하게 죄를 지을 때는 보통 술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교회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살인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사람 죽인 사람들 구치소에 모아놨는데 얘기해 보면 하나같이 술 취해가지고 술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는데 술이 안 들어가고 맨정신으로 죽이기 안 쉬운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노아가 증거했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종교대로 한 상씩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딘가 딴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 취해 있으면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은 어딘가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취한 자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이제 이스라엘 성을 가리켜서 술에 빠진 자의 성,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면요.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3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똑같이 여기에 취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취했다는 건 첫째, 실제로 술에도 취하고 우상 숭배에 취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두 개 취한 거예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실제로. 요거 잠깐 접어두고 이사야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술 마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일지저 아침부터 밤까지 술퍼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연회에는 찬지상에는 수금과 소고와 저와 필입니다.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 것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의 술에 취하고 어딘가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보시겠습니다. 56장 10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멸망을 앞두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그와 같이 치큰 먹자 먹고 마시자. 실제로 육신적으로 많이 술을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우상에 취한 겁니다. 우상. 여기 이제 취했다는 것은 꼭 술만 취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뜻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술에도 취하지만은 술 때문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디에 취했냐 하면은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아주 심취했습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남유다까지도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우상의 수가 성읍수와 같구나. 엄청난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부를 향하여서 복을 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남부를 향해서 묻는다.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소화를 음란하다 떠났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해서 묻는다. 그리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대답해 준다. 별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다시 봅시다. 뭔가에 이게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충고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번 28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과) 3절과 17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취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취한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유치한 애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귀가 아프게 듣는데, 우리 다 하는 소리인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돌이켜요. 또 선지자 보냅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안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도 많이 보내셨는데 결국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서 그들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다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대다수가 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어딘가 취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충격스럽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졌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너희 머리를 덮어줬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안 마셨습니다. 술은 안 마시지만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취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봉안책의 말처럼 딱 봉해놓은 것처럼 못 깨닫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읽었잖아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못 깨달았을까요? 어딘가 취했었다 그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멀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계명이 마음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마음속에 꽉 들어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취해 있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이것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취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 중에 이 헤롯의 가르침에 유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어기고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인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다. 양심을 완전히 내놓고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아주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대에 아주 대접을 잘 받던 사람들입니다. 귀족 집안들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기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금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금세에 축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경건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과 내세 영원한 축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 보시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믿고 하늘을 높이면서 양심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지위도 높게 되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정통적인데 왜 그게 누룩이냐 하면은 그들은 성경도 믿었지만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도 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 봐요. 배척하는 것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어대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사람 유전과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주 세목으로 쫙 나누어서 39가지로 분리해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짐 운반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 랍비들은 이제 안식일 날 걸어갈 때 옷에다가 바늘을 넣어 가지고 가면은 운반하는 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자가 브로치를 하고 간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립니다. 안식일 날 그걸 보면서 흰머리카락 뽑아냈다면 안식일에 노동하는 일에 걸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침상 들고 가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늘 운반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이 목발 짚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거로 이제 논쟁 벌이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한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머리에 이를 잡을 수는 있으나 쥐는 죽일 수 없다고. 머리에 이는 안식일 날 잡아도 되는데 쥐는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발이 부러졌으면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붙이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골라서 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친 이유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랬지 죽은 사람 살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물 깃는 것도 노동으로 금했답니다. 물을 기르면 물 깃는 노동이 되고, 무화과 열매 2개 이상 들면은 이것도 안식일에 노동이 되는 거고, 무기 같은 건 들지 못하기 때문에 뽐빼이가 이제 이스라엘 정복할 때도 안식일 날을 기해서 그렇게 정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무기도 못 들게 만들었으니까 안식일 날 그냥 그대로 뭘 들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을 때 살았으면 꺼내주고 죽었으면 그 다음날 꺼내도록 돼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은 참 이게 이제 이스라엘 봤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보셨을 때는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골라서 예수님 병 고치셨지 않습니까? 노동에 대한 것 자체를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배척했냐 하면은 율법 사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면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술 취한 사람만 취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취한 사람들, 그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교육받으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왕으로 온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왕되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어떻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척하냐 그 말입니다. 그건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가밀어라. 그게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헬러어에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빙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보면서도 계속 빙땅하는 겁니다. 그 마음 붙잡고 있는 게 돈, 그건 돈에 딱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는 걸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 배척하냐 그 말입니다. 어딘가 취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은 어딘가 취해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왜 십자가 도리를 못 깨닫냐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1절에 큰 음료입니다. 하나의 큰 음료, 큰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땅의 큰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가 있는데 땅의 정치가들도 그 음료로 더불어서 짝짝꿍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취했다는 건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하면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급선무지 어째서 영혼 구원이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얘기하면요 그거 절대 없는 소리라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복받는 얘기해주고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되는 이쪽으로 얘기해주면요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은 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이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런 얘기 하네. 집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나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지. 천국 가는 건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제 불러서 꼬치꼬치 따지면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거듭나냐 이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싫어해요. 우리 교회도 교인 늘리려면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귀에 좋은 얘기해주고 육신적으로 잘 될 걸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전도 집회 할 때 우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올 때 육신적으로 좋은 얘기 골라가지고 해주면요 꽉 차게 하는 건 금방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죄인이고 지옥 가고 거듭나야 되고 이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이 싫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건 취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거듭났냐 물으면 왜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듭 안 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 정말 75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면은 어딘가 지금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 죽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계신 거 모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시편 19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무언으로 매일매일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 시대 놀라운 것은 집회를 들으면서 666 얘기만 들어도 이게 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른셈의 표를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19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 당장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덜컥 겁도 안 내는 건 취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솟고 혀가 갑자기 썩는데 서 있는 순간에 썩어 내린다. 그게 옛날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냐고요. 땅이 공중에 떠 있다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만 봐도 이건 충격스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불경에 그게 나와 있으면요 막 특별히 될 거 아니에요. 불경에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마지막 징조 같은 걸 다 보면서도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은 크리스찬도 주님 볼 때 뭔가 다른 것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취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술을 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갑자기 오실 텐데 준비하지 않고 만나면은 뜻밖의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알코올병은 무슨 병이라고? 이게 가족병이라고. 도박병은 사촌, 팔촌 병이라고. 사촌, 팔촌까지 이제 돈 끌어들일 테니까. 술 선전하는 거 봐요. 술 다 멋있게 아주 다 맛있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술 먹고 토하고 어디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술 광고하는 사람 책임 있습니다. 술 한 잔 멋있게 넘어가는 그것만 보여주지 그 뒤에 결과를 안 보여주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술이라 내놓고 원래 먹는 날, 화끈하게 먹던 날, 수도 없이 먹는 날, 목이 터지게 먹는 날, 금세 먹고 또 먹는 날, 토하면서 먹는 날, 일일이 찾아다니며 먹는 날. 누가 말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글 썼는데, 술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누가 써놨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역사연구라는 책에서 이제 문명을 연구해 봤을 때 과거 멸망한 문명 중에 19개가 다 술이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주된 원인은 다 술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술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걸 분명히 보면서도 술 여전히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요. 보지도 말라고. 술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에 취해 있습니다. 쾌락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음료는 깊은 함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깊은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 없잖아요. 음녀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그게 딱 붙잡혀서 빠진 사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물 확실히 그치 아니하면은 신앙 망칩니다. 우리 시대에 쾌락에 붙잡혀 있으니까, 쾌락이 마음 붙잡고 있으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도 깊은 함정이고 모든 중독도 깊은 함정입니다. 텔레비전도 잘못하면은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푹 빠져가지고 그 취하면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경에 성경에 그 각 곳마다 뭐가 있는지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못 깨면서 텔레비전 프로들은 쫙 깨면서 뭐 언제 뭐하고 쫙 깨고 자나 깨나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쪽은 쫙 꿰는데 왜 이쪽은 성경 쪽은 관심 기울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도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게 취하면 큰일 납니다. 어딘가 취해 있으면은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함정이 되고 그 사람 신앙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맺혀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딘가 취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 하니까 이런 잘못된 인간들 있냐 하고 핍박했잖아요. 왜 핍박이 이렇게 앞장섰냐 하면은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수양회 때 가면은 다른 종교에 취한 사람 보입니다.
너무 취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보고 듣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게 우리 시대에 뭔가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고 학자 행세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근본 문제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그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많은 사람을 해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말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한 자가 가시나무 손에 든 것처럼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물학 교수가 된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 교사가 된다. 그런데 이론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면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상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말씀하기를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리고 혼자 또 비방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무리 지어서 합세해서 공격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안 좋게 탁 얘기하면요, 말 받아서 똑같이 안 좋게 막 말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취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취하다가 딱 깨니까 지옥인 사람도 있거든요. 이 술 지정할 때 좀 찍어놔야 돼요. 막 술 잔뜩 취해가서 막 집안에서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안 물건 다 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쫙 찍어놓으면요, 내가 무슨 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와서 아들이 아빠 하고 오니까 아빠를 안고 내 아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올리고 했는데 탁 넘어진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그냥 깨어보니까 아들은 딱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입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술 때문에 자식 하나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유다는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내가 돈에 취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에서도 내가 세상에 취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죽음 건너왔을 때 내가 속았구나. 그건 부업이지 주업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이게 취한 것이 좀 지나치면은 이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보면은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뭔가 취한 사람은 멸망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는 것 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21세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딴 것에 안 취했으니까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병동에서 이제 두 병자가 정신병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나폴레옹이야. 누가 얘기하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나폴레옹에다 이렇게 말해줬어 하니까 다른 정신병자가 말하기를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니는 나폴레옹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또 정신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취한 걸 넘어서 미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취하라는 그곳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면은 내 주변 사람이 닮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6장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하다. 맞죠? 평생 같이 있으니까 닮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왜?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닮는 거예요. 부부도 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딸 보면은 어머니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비슷해요. 맞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남편 얻는 사람은 아버지를 잘 봐야 됩니다. 딸 얻는 사람은 어머니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많이 닮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대체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보고 이렇게 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외국에서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나깨나 히틀러에 관한 책을 읽고 히틀러를 닮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얼굴 모양도 성령을 여러 번 해서 히틀러처럼 바꿉니다. 아시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성령까지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은 이제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취하라는 그곳에 우리가 취하면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오락에, 사업에, 음악에, 예술에 어딘가 미치 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른 곳에 주님이 취하라는 곳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면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 수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알면은 더 힘있게 용감하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에 정말 취할 수 있다면, 주님의 피공도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빈대도 낯짝이겠지,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사랑이 큰 걸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소망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데 주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 그쪽에 취하면은, 소망에 취하면은 성경에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에 적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시편 1편에 2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 안에 살려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고 여기에 성경에 재미 붙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취하지 아니하면은 딴 것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머리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실제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오되 발만 담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해야만 그 속에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했느냐? 이거는 잘못된 밥상에 참여한 거예요. 밥상은 먹는 곳이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꾸 참여하니까, 그걸 자꾸 먹으니까 10절에 말한 대로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눈이 점점 흐려져서 그리스도까지 맺혀가게 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종교가 밥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점점 등이 굽어서 아래만 보고 땅에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이 많습니다. 요즘 밥상이 너무 많아, 그죠? 막 여러 종교가들이 막 뭐 좌담회도 많고 뭐도 많고 막 밥상 막 차려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막 연속국이라는 밥상 쫙 차려져 있고 막 일일 연속국 식으로 뭐 쫙 뭐 그 계속 3년 계속 먹어봐요. 잘못하면요 사고방식이 물들 수도 있고 이렇게 눈이 흐려지고 등은 굽고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참여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상, 밥상,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먹어야만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등은 곧아지고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주의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시편 78편에서도 광야에 식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셔서 하늘에서는 만나 내리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내려주셨잖아요. 광야 식탁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식탁을 준비해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주시는데 주의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그걸 부지런히 찾아서 먹는 사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 상에서 양다리 저는 사람이지만 다윗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같이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상에 참여하는 사람, 주의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진짜 눈이 밝아집니다. 구원받을 때 소경이었다 눈이 떨어지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밥상에 참여하면은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다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이 굽는 것이 아니라 점점 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잠언 23장. 여기 좋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쓴 사람은 분명히 술 먹어본 사람입니다.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솔로몬이 써봤는데, 이게 썼는데 틀림없이 술 취해봤으니까 이걸 써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꼭 이렇게 돼. 술 취하면 꼭 이렇게 돼. 술 취하는 사람은 참 술이 신비한 힘이 있어요. 슬픔을 잊게 만듭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내게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 마음에 슬픔을 잊게 만들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시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뭘 받아들이냐,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예상치 못한 신령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 열심히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반대를 읽으면 그러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술 충만하려면 술에 딱 찌들고 잠기면은 술 기운이 그 사람 딱 잡잖아요. 술 기운이 딱 잡히면은 그 사람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걸 바랄 것이고 바다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상하게도 감각이 없고 기분 좋게 살잖아요. 누구에게? 잠긴 사람에게. 술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잠기고 교제 가운데 푹 잠기면은 잠겨서 성령에 딱 붙잡히면은 내 눈에는 신령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는 담대해질 것이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신비있게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주로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봐요. 그 사람 정말 충만하게 살고 신비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술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써봅시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이죠. 10배나 뛰어났다. 그 10배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는 10개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주님의 힘을 받으면은 10배나 뛰어난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것을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0배나 10개의 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힘을 받으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세의 위대한 예술 작품들, 아주 뭐 좋은 드라마라든가 훌륭한 건축 작품들, 그 배우에 다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바울 사도가 어떤 열심히 붙잡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룩합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술 충만하려면은 술을 좋아하면 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됩니다. 술 많이 먹으면은 술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말씀이 연기와 생명이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정말 사람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은 술 친구가 많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받으라. 술 취하면 그 사람 솔직해집니다. 포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간증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취한 자들이, 세상 것에 취한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못 오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다시 봅시다. 잠언 20장 1절 다시 봅시다.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말한 대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면은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겸손케 됩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외치게, 복음을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거 반대로 읽으면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주로 마음 붙이고 살까? 취했다는 것은 먹는 건데 내가 주로 뭘 먹느냐가 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각 속에 주로 뭘 받아들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주로 무엇을 보고 듣느냐. 보고 듣는 것이 속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보고 듣느냐, 주로 뭘 습득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이것이 그 사람 행동을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시간을 어디에다가 주로 보내느냐. 그래서 세상의 것, 이쪽 잔치에 내가 참여하느냐, 주님이 준비해 준 잔치에 주로 참여하느냐, 어느 식탁에 주로 참여하느냐. 그러면 이쪽에도 기쁨이 있고 이쪽에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예수양회 앞에 놓여 있는데 좋은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잔치상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수양회에 참석을 할 때 참석을 해서 꼭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꼭 들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잡담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그것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영에 갔다 와서도 내가 왜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듣는 그걸 듣고, 그리고 수양에 참석하면은 끝날까지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끝날까지 있어야 돼요. 휴가 내는 김에 휴가를 확실히 내가지고 끝날까지 딱 있다가 끝나고 와야만, 그래야만 사실 보람이 큰 겁니다. 사정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능한 한 끝날까지 참여하고 돌아올 때 그속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정말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교제 가운데서 풀고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는 건 주님이신데 우리가 최선 다해서 불신자들을 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불신자들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의미를 깨우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번에 최대한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이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과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고생하자, 땀 흘리자, 수고하자는 그런 각오 가지고 처음부터 참여하면은 불편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수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생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한번 신앙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되 꼭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봉사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 식탁이 있었듯이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 찾으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